조신주님, 예, 그거 오늘 단톡방에 도구님이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내용? 아직 못 봤는데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그 인정도덕원 예, 한영자 할머님 아시죠? 예, 이름 잘 예, 알죠. 그분 7월 4일 날 돌아가셨다고 아, 올렸네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봤다면서 그거를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뭐, 놀랐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뭐,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는데, 좀 안타깝네. 그죠?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래도 돌아가셨으면 미리 알았으면은 가 보기라도 할 텐데 벌써 다 끝나서 7월 4일이면은 벌써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죠? 화장을 했으면, 낙고당일 것이고, 음, 아니면 묘했는지, 뭐, 알 길은 없으니까, 이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좀, 예, 돌아가셨으니까 그 참, 한영자 할머님 좋은 데 가셨겠죠? 그럴 겁니다. 뭐, 기운 보면, 근데, 예, 사람이 죽는 데서 뭐,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60만 네. 가지고 왔던 저희 지상에서 받은 60만 사라질 뿐이지 뭐 영적인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그분의 영을 보면 뭐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그분은? 음, 기운이 지천의 기운이 이렇게 활짝 열린 거 봐서 그거 살아 움직여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살아 움직이고 기운차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뭐 지금 천상계에서 아니면 지금 영이 떠난 그 육신의 옷을 벗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홀가분하면서 아마 좀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본주님과의 그 영적인 부분은 이미 이제 만나셨을 테고 음, 그래서 한영자 할머니도 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천상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지상에서 후천의 세계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지침의 기운이 이렇게 활짝 열려가지고 움직이는 걸 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록 비록 돌아가시 육신으로 슬퍼졌을 때 슬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영자 할머니 입장에서 이제 그 무거운 부분을 벗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죽음의 세계를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새로운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응원을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단톡방에 계신 성가님들이 다 인정 상가님, 본주님을 찾아서 더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영자 할머니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너무 좋게 생각하고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지금 우리 성가님들도 다 많이 슬퍼하시고 애도하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어, 저희가 이제 성기순례 하면은 항상 모학교를 빠뜨리지 않고 참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마지막 참배했을 때도 모학교에 가서 참배하고 거기 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께서. 예, 그래서 그때 인사를 드렸는데 많이 어 바짝 노쇠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마지막 봤을 때. 그리고 음, 그 할머니께서 그 성격이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낯가림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수줍다 보니까 좀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근데 그런 것 또, 같더라고요. 예, 근데 한 번 또 마음을 주면은 또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따뜻하셔갖고. 예, 그래서 저도 그 성가님들 이렇게 애도에 그 지금 댓글 달고 추모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고 사연이 있잖아요. 제가 추억이 있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인사말로 할 게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낫겠죠? 그건 글 몇 자 써서 뭐 하는 네. 그런 것 형식적인보다는 음, 그렇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네. 뭐 한영재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지금 뭐 친상에 뭐 영적으로 머물러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뭐 전달이 될 겁니다. 네네. 그분도 보고 계실 거고. 음. 그러면 제가 우리 한영자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볼게요. 예. 2012년 그 12월 21일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님께서 그날 이제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열리는 그때 그러니까는 저한테 21일 공부를 권유하신 분은 몰랐죠. 그냥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열리는 거는 모르고 어떤 뭐 아른기가 열려서 그랬는지 뜬금없이 입도한 지 얼마 안 되는 저한테 12월 21일 날 상대님이 법정교로 오신다고 그냥 툭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제가 그토록 진짜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상대님께서 오신다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 그러면은 마중 나가야죠. 제가 대뜸 그랬죠. 마중 나가야죠. 그래갖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법정교 대표로 입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법정교 대표로 21일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상대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21일 공부를 이제 그 법정교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12년 동안 지금까지 그때 이제 신도에서 주신 그런 아름기와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퍼즐을 다 맞춰갖고 지금 하나의 완성품이 지금 거의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 한영자 할머님의 역할도 상당히 컸어요. 음, 왜 법정교하고 모학교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러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제가 21일 공부를 상대님이 오신다는 그 말로 해갖고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법정교 천하전에서 21일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을 더 해야 된대요. 3세판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법정교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법정교가 아니라 다행히 왜냐면 법정교에서는 음해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강단이나 그런 어떤 도심이 부족했다면 중도에 포기했겠지만 제가 뭐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이제 해낸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이제. 법정교에서 나 공부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좀 그런 게 좀 심했죠. 법정교 도생들이. 너무 그렇죠.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진짜 안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래요. 법정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이번에 돌아가신 한영자 할머니가 살고 계신 모학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모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때 공부하면서 이제 한 두 번 데리고 갔던 그곳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라면은 제가 마지막이고 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에너지를 제가 쥐어 짠 거죠. 거기서 이제 네. 21일 동안. 네. 그때도 한겨울이라 이제 추우니까 엄두는 안 났죠. 제가 이제 또 추위도 많이 탔고 그때는 지금은 추위를 별로 안 타지만 그때만 해도 추위를 많이 탔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두 번 이제 저도 갔었고 우리 저랑 공부하신 분이 되게 인상이 선해요. 그 임성도가 인상이 선하고 서글서글하니 말도 잘하고 착해요. 지금은 좀 그 여자 파트너를 만나서 좀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되게 우리를 좋게 보신 거예요. 그 할머님이, 한영자 할머님이. 네.
그래서 공부하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나 다 허락을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 들어가서 이렇게 그 할머님하고 얘기를 중간중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지키면서 공부 20일 공부 허락한 분은 두 분이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뭘 봐서 허락을 했을까 싶었죠. 예. 그러면서 그 임성도도 너무나 좋아했고 그 할머니가 저도 너무나 진짜 좋아하고 이뻐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생각해 보면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 할머님이 되게 까칠해요. 되게 까칠하고 사람한테 곁을 안 주는 분이세요, 절대로. 어디 그러네. 가서 평생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대요. 어느 식당이든 누구네 집이든 한 번도 가서 먹어본 적이 없대요. 딱 한 번 예전에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그 동네에서 이제 막 여름에 들에서 일을 하면은 들밥을 막 나눠 먹잖아요. 동네 분들. 예. 그게 인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꾸 와갖고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밥을. 새참, 새참.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래갖고 마지못해 이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이제 하도 이제 오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 몰래 숟가락을 갖고 갔대요. 남이 먹던 숟가락으로는 이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결백. 결벽증이죠. 그래갖고 이제 남이 볼세라 이렇게 몰래 주머니에서 이제 꺼낸 거예요, 숟가락을. 아이고.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혼자 당연히 보이죠. 봤는데 되게 불쾌한 거죠, 그쪽에서는. 그렇겠네. 자기는 얼마나 깔끔해서, 그 남이 먹던 숟가락으로 안 먹으려고 자기는 숟가락 갖고 다니나 했겠죠. 별스럽다 했겠죠. 유난 떤다 이래 갖고. 유났던다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는 진짜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그랬겠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그 어디 가서도 밥을 안 드셨대요. 야, 마음이 물이 뜯었다 그랬네. 그리고 조미료 넣은 거는 절대 안 드시는 거예요. 조미료 자체를. 야, 그러니까 밖에서 못 예, 먹죠. 예. 남의 음식 도 먹기 쉽지 않네.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 곁을 안 져요. 근데, 그래서 21일 공부하면서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안방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제가 21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불도 새 이불을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새 이불로 이렇게 20일 동안 지냈는데, 그리고 임성도는 작은 방 쓰고, 원래 그 할머니는 그 부엌 옆에 조그만 방을 원래 쓰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21일을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렸죠. 아침에 예. 일어나면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그 할머니께서 밥을 손수해서 반찬도 다 손수해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미료 자체를 안 쓰다 보니까 진짜 된장에다가 그냥 별건 아닌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이. 진짜 예. 완전 깔끔하고 맛있어서 제가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밥을 근데 먹고 머리도 이제 없을 텐데 그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버티신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거,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이제 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러니까 그 한영자 할머님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거기를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가 거기를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어요. 그 할머니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그 할머니는 경상도 어느 지역에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대요. 예. 진짜 완전 유지 중에 유지였대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식모가 있고 유모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간호대학을 나와서 이분이. 그 예전에 어렵잖아요. 이렇게 공부 안 시키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호사가 됐는데 폐병에 걸린 거예요. 음, 근데 말기인 거예요, 말기.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병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 예, 예. 그래서 죽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가씨가 정말 어 진짜 얼마나 꽃다운 나이겠어요, 아가씨니까. 20대 초반이었겠네, 그러면. 그죠? 그리고 예, 그렇죠. 20대 초반이 그리고 되게 이뻤대요. 아, 지금은 사진을 한번 봤는데, 네. 예전에. 네. 미인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본주라는 소설책에 보면은 그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 본주라는 책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임성도가 저한테 알려준 거여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영자라는 분에 대해서 안 좋게 쓴 거예요. 그 작가가. 음,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유부남과 이렇게 해갖고 살림을 차려갖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해갖고 그 책 나오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채영단 할머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어요. 온조우라고 거기 정읍에.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본주라는 책이 그 아드님이 쓴 책이니까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박문길 씨가 썼죠. 박문기 씨가 쓴 건데 박문기 씨가 그 아들이잖아요. 그 채영단 할머님의.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한영자 할머니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제 안 좋게 거기에 올렸기 때문에 화가 나죠, 당연히. 아, 그래서 이 허위사 수도기라서 책이 네. 다 이렇게 수거를 했다더라고요. 예, 예. 그 할머니가 그걸 이제 하셨겠죠. 그래서 가갖고 막 난리를 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절판된 거는, 그 절판은 좀 제가 절판됐지만, 그 전에 네. 최영단 여사님이 직접 음. 책 다 저거, 다 그 허위사 수 들어있기 때문에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없애라 해가지고, 서점 있는 책은 뭐, 그래서 금방 책이 없어진 거예요. 음. 이게 아마 박문기 씨가 얘기했던가? 누가 하도 이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런 분이 계시다. 인정 상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죽을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대단한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했겠죠.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거기를 아이고, 오신 거예요, 그날. 그럼요. 사람이 죽을 법이 막 다가오면 네. 뭐라도 그냥 진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딱 갔더니 이제 본주님께서 이렇게 힐끗 보시더니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밥 먹고 가 그래 그러더래요. 그때는 죽도 못 먹었대요. 그렇죠. 죽을 날 받아놓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황당하셨대요, 처음에는. 아니, 뭐, 보자마자 밥 먹고 가 그래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니, 뭐, 죽도 먹기 힘든데 무슨 밥을 먹나? 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누가 밥을 내온 거예요. 근데 밥이라고 해봤자, 꽁보리밥에 그 우거지 있잖아요. 시래기. 아, 예, 맞아요. 그거 해갖고 이제 갖다 주니까, 아니, 죽도 먹기 힘든데, 그 시래기 그런 게 꽁보리밥에 들어가겠냐고요. 그렇죠. 안 근데, 들어가죠. 희한한 게, 한 그릇을 다 비웠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 자기도 모르게 한 그릇을 다 비웠대요, 맛있게. 그러고 나니까 본주님께서 또 자고 가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게 된 거예요. 본주님 방에서 본주님 옆에 누워갖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본주님께서 밤새 이렇게 품어주셨대요. 꼭 안아주셨대요. 그렇게 이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그 폐병이 깨끗이 싹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참 희한한 일이죠. 음, 기적 같은 일이고. 기적이죠. 그래서 그날로 그냥 거기에 주저앉은 거예요. 생명의 근데 은인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살아나면 그냥 그 좀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음, 부잣집이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뭐 시집을 간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네. 거기 그게 눌러 있을 때는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거기서 이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시범을 들게 된 거예요, 본주님은. 야, 이게 일심으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한결같은 마음, 일심으로 오로지 진짜 해바라기 하면서 본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평생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눈시울을 적셔요. 본주님 얘기만 나오면 그리워서.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네네. 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와, 참 대단하시다 싶었는데 저희랑 이제 그때 21일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처음 가자마자 딱 이렇게 처음에 21일 첫날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막 가면 그렇게 손을 잡아요. 제 손을 막 어루만지고 막 정말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날 왜 저렇게 좋아하시지? 왜 그러지? 그랬는데 딸같이 막, 생각 들었는 것 같다. 네? 그죠? 딸같이 생각 들었는가 봐요. 아니, 그냥 그렇게 좋대요.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막 손을 어루만지고 막 그냥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어머님이라고 불렀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뻘이니까. 어머니, 그, 본주님을 모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일 공부를 하러 왔잖아요. 뭐 학교에. 네. 근데 본주님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참고를 해갖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죠? 본주님은 아니 뭐 하여튼 본주님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본주님은 그 그렇게 공부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요. 항상 존댓말을 해요. 그분은 반말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어, 본주님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그랬더니 가고 오고 듣고 보는 것이 모두 공부라고 하셨다고. 그러고 앉아서 태울 줄 아는 거를 못하게 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니까 제가 막 웃었죠. 근데 사실 그러면서 네,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네, 수행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본주님의 수행법에 그리고 본주님의 어떤 그런 하셨던 부분에 참 많이 공감이 가고 나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찬성인데 일상생활이 수행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 나가봐서 말씀이죠. 결국 그 쟁여놓으면 앉아가 말씀이죠. 보면 그래서 본주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가고 듣고 오고 보는 모든 것이 공부니라. 이렇게, 맞아 맞아 너무 음, 정확하잖아요. 네. 보는 것도 다 공부하지 뭐 특정적인 공부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소녀 참 같으셔갖고, 아니, 맞아요. 할머님인데도 소녀 같으셔갖고, 이렇게 웃을 때도 항상 손으로 이렇게 입 가리고, 이렇게 소녀처럼 이렇게 웃는 거 있죠. 아 진짜 어, 그렇죠. 그 네, 진짜 연세는 소녀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흰머리 소녀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게, 우리가 원래는 21일 내내 진짜 틀어박혀갖고 수행을 하러 갔는데, 세 번째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더 잘해야지 하고서 갔겠어요. 다짐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시작하기 전부터. 에? 진짜 그러면은, 그렇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네? 예상 못한 이야기니까.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신 본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요. 앉아서 태울지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핑계가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수행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아침 자시에만 하고 낮에는 성지순례를 다닙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좋죠. 아우 얼마나 얘기만 들어도 신나죠. 그래서 그 할머님한테 그럼 그렇게 해도 될까? 그랬더니, 아우, 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주님이 바라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박수까지 치면서 뭐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떳떳하게 22일 동안 이제 자유롭게 성지순례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좋은데 이제 여러 군데 다닐 수 있어. 더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는 아침에도 우리 저기 할머니께서 이렇게 배웅을 해요. 잘 갔다 오라고. 네. 그러면은 당당하게 가는 거죠. 차 타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임성도가 그 이제 차로 탁 해갖고 막 그냥, 그리고 미리 그러려고 그랬는지 그 성도님이 미리 탁 이렇게 사전답사를 했던 거예요. 성지순례를 많이 다닌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얼굴도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두고, 그러니까 헤매지 않고 탁탁 이제 저를 이제 에스코트를 한 거예요. 많은 곳을.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보천교 있죠. 네. 처음에 간 데가 보천교. 어, 보천교를 시작으로 해갖고 진짜 안 간 데가 없어요. 상제님 이렇게 연결되는 곳을 그 경상도 전라도로는 다 다녔으니까. 야, 그리고 경상도까지? 마이산도 가고 뭐 하여튼 오죽하면은 거기까지 갔어요. 말점도 아시죠? 배 타고 예, 들어가는 섬이거든요. 상제님께서 21일 기양 도수를 보신 곳에 가셔갖고 21일 그러니까. 동안 머무시면서 거기가 이제 마지막 가는 곳이에요. 말점도가 마지막. 우리나라의 마지막 섬이래요. 거기가 말점도가. 어, 그래서 이제 차 타고도 한참 가갖고 거기 목포터미널인가 하여튼 거기 가갖고 또 배 타고 한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고 정말 재밌게 보냈죠. 21일을. 좀 그래서 색다른 수행을 했네. 예, 정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가님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상제님과 연관되는 곳을 다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코스를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공부, 사실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게 뭐 꼭 앉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보는 것도 다 공부고 수행이라는 게 좀,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예, 다니면서 생각하는 그 자체도 수행이고 뭐 오며 가며 느끼는 것도 수행이고 그러니까 아마 본주님의 말씀이 그런 데 포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정형화된 틀에 음, 박힌 이제 그런 그래서 그 본주님이 태열주 읽을 때 보면 그런 말씀하시고 태열하면 뭐 태열임을 해준다던가 하면서 음. 앉아서 설명 뵙겠지 한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그때 그 당시 그 보천교나 그런 쪽에서 상제님을 신앙하던 분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본주님께. 그렇죠. 근데 넘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못 버리죠. 그러니까 막 태을주를 하는 거예요. 태을 하면서 하니까 본주님께서 태을 하지 마라 딱 했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하던 게 그렇게 있으니까. 해왔으니까 뭐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니까는 하루는 그 신장님들이 입으로 후 하는데 태울줄 아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악취가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신장들의 악취가. 그러니까는 태울줄 하다가 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 책에. 참 희한해요. 그런 걸 근데 그거를 아니 왜 본주님께서는 태울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기 도신님 생각에는? 뭐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본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피상적으로 그런 생각 드는 게 그냥 막 앉아서 틀에 박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만 냈다 읽어대고 그냥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뭐.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깨달아야 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도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펼치면 이렇게 자꾸 주문만 늘린다고 뭐 세상에 이치가 깨달아지는 건 아닐 텐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 정도밖에는 뭐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건 본인님 말씀 들어봐야 알죠. 네, 네. 그거는 본주님만 아시는 건데,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 태을천상원군을 그게 찾는 주문이잖아요. 천지 어머니를 찾는. 그렇죠. 그래서 상대님께서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를 이렇게 찾는 주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가 음매하면서 젖을 빠는 그 주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엄마가 젖이 있지 아빠가 젖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젖을 먹고 우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상계님은 숫소를 상징하고 그 천지 어머니는 암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지 어머니를 모시는 주문이 바로 태을주예요. 그래서 태을, 천상, 원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을, 천상, 원군이 누구냐면 천지 어머니예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가 젖을 빠는 그건데, 그러면 우리가 후천에 그 주인이
그리고 후천의 임금이 그래서 왜 하늘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태을천상원군 뜬가는 임금이다. 으뜸가는 임금이 그래서 후천의 임금이 되시는데 태을천상원군이 그분이 천지 어머니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고예요. 마고. 마고님. 우리 여의주나무에서 천지 부모님으로 모시는 상제님과 마고님인데 그분이 바로 태을천상원군인데 그분이 또 누구냐면 본주 인정상가님이 태을천상원군이에요. 마고의 하신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여기 있는데 네. 천지 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그렇죠. 그 얘기죠. 이런 멍청한 놈들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태을태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네.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아니 태을천상원군이 내가 옆에 있는데 엉뚱하게 태을태을 하면서 찾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한심하죠. 그거를 알 수가 없고 그거를 그때는 얘기를 해줄 때가 아니었죠. 아니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본주님.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거는 응, 실질에서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도 아버지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의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상징적 유교적인 그것도 당연히 그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모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집안의 대표고 모든 게 아버지 위주지 어머니는 그냥 옆에서 그냥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맞아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거는. 그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태을천상원군인 마고님이 옆에 있는데 본주님이 마고의 화신불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시대모님도 마고의 화신불로 오신 분인데 아무도 못 알아봤고 김수부님도 마고의 화신불인데 아무도 못 알아봤고 하다못해 김호연 성도 화은당 선사님도 다 마고의 화신불인데 아무도 못 알아본 거죠. 알아볼 때도 아니었고 알아볼 수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하대에서도 그러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을태을 하지 말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평생을 지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가보면 앞에 이렇게 무슨 나무가 있어요. 뭘 심어놨는데 무슨 나무더라. 하여튼 그 밭 있잖아요. 그 앞에 뭐학교 예, 앞에 예. 보셨죠? 아무도 본 것 같은데 그럼 정확히 나무도 심어놨어요.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 저 일단은 저 공부할 때 그때 나무를 심었거든요. 거기 이제 거기도 신도가 몇 분 계세요. 많진 않아도. 예. 그러니까는 치성 때 되면은 뭐 한 10명 정도, 열댓 명 정도 참석하더라고요. 전국에서. 그게 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고 근데 그 정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어. 그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일장에게 어떻게 보면 그 지키는 분인데 그렇죠. 그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유지되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심인 거지.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일심이고 그러니까 본주님을 되게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소수로도. 그래서 그 나무도 다 사다가 거기서 이제 멀리서 오셔 갖고 일요일 날 이렇게 그걸 다 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있었을 때 심었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저번에 가니까. 근데 그 밭을 만들게 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저기 한영자 할머니께서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그거를 다 이제 교화를 하고 그 이제 성금을 다 받았대요. 모았대요. 음, 한 두 달인가를 돌았대요. 전국을 신도들 찾아서. 그래갖고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다 모아니까는 꽤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셨대요. 그 밭을 근데 사갖고. 교통 시설도 좋지 않고 지금도 거기가 그때 좋지 않은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거 다닌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데 맞아요. 요즘은 차로 휙휙 다니지만 그때는 다 진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 진짜 공덕을 쌓은 거죠. 걷고 어쩌다 대중교통도 대중교통 해도 뭐 사실 차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와 참, 이게 그냥 얘기 들어서는 우리 같은 지금 불가능해 못 간다 못 가. 그렇죠. 노동책이야 그죠? 그렇게 해갖고 밭을 샀는데 그때 명의를 이렇게 별 그런 걸 제가 모르니까 어떤 분 그냥 앞으로 명의를 해놨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이제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영주 할머니는 거꾸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진짜 다 걸음걸음 다니면서 모은 그래 돈으로 밭을 샀는데 자기 거라고 분하잖아요.
그래갖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소송이 이제 진행이 돼갖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많이 이제 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음, 소송이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겼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그때 아니 그 명의를 넘겨주고 그랬으면 법적으로 서류상 그렇게 돼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야 대단하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21일 공부하는 중에 하루는 그 할머니께서 제가 희한한 꿈을 꿨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꿈 꾸셨는데요? 그랬더니 본주님 묘 가보셨어요? 아, 당연히 가봤죠. 본주님 산소에서 묘가 쫙 갈라지더래요. 예, 묘가 쫙 갈라지더니 본주님이 걸어 나오시더래요. 예, 이렇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어, 그러니까 평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되게 막 이렇게 찬란한 모습 있잖아요. 천상의 모습. 예. 그런 모습으로 묘가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걸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고 본주님이 오실래나 보다고 평생 그런 꿈을 처음 꿨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하시는 거예요. 본주님이 이제 오실래나 보다고. 그게 지금 21일 수행하는 동안에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거기 수행할 때 그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같이 기대를 희한하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동안 진짜 무슨 일 있을래나? 본주님이 뭐 나타나실래나? 뭐 어떤 일 있을래나? 뭐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늘 그래 왔듯이 뭐. 음, 근데 참 묘하네. 그죠? 21일 수행할 때 네, 하필 본인이 묘가 갈라지면서 본인이 또 화려하게 나오시는 부분이 네. 참 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근데 뭐,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럼요, 그럼요.